네,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기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네. 구령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령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혼을 이겨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겨오지 못하면 그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확정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석 연휴 기간이 되면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입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나 선후배, 동문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 어렵지만 모이면 그동안의 안부나 소식을 전하면서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대개 건강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결혼이나 진로에 관한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정해놓은 그 울타리, 그 생각의 범주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이 마귀가 쳐놓은 이 상식이나 통념의 틀을 벗어나서 진리가 주는 이 자유함 속에서 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만이 시공간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땅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인을 숙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모여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에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입에 담고 마리아나 부처나 도, 선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보이지만 그리고 언행도 조신하게 이렇게 서신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것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철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철학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업적이나 사회적인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사상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명예나 권력을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평온한 일상을 행복하게 그냥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 이 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의 가치를 말입니다. 혼의 가치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의 한쪽에 혼이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어야 같은 무게가 되겠습니까? 혼의 가치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돈이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서는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웃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그러면 돈이면 되겠습니까? 혼을 값을 정한다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 5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육체. 그러니까 이 육체에는 이런 겁니다. 개 한 마리에 있는 벼룩의 양을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벼룩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유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에는 연필 900자루를 만드는 탄소가 있다고 합니다. 비누 7장을 만드는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유태인을 학살할 때 사람들의 시체를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나치들이. 그 다음 성냥 2000개비를 만들 수 있는 인, 40리터 물통을 채울 수 있는 수분이 우리 인간의 육체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5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의 값도 5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물론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의 값을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면 한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혼의 값도 3천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이런 중국의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을 돈 주고 사오는데 220만 원에 사옵니다. 220만 원.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인신매매에 의해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장기를 적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220만 원 가지고. 그들의 장기의 값은 신장이 1억 5천, 간이 1억 4천, 눈이 2,200만 원, 뼈가 700만 원, 피부가 제곱센티미터당 1,500원. 이렇게 하면 대략 11억 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이나 3천만 원이나 11억이면 혼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혼의 가치는 보이는 물질로 그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후에 이 혼은 어디선가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이런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건강이나 돈, 명예, 종교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것만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혼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의 가치가 온 세상입니다. 혼을 측정하는 무게의 한편에 온 세상을 올려놓아도 수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의 가치가 더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었어도 지옥에서 혼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이 누렸던 그 하룻밤의 쾌락이 지옥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그리스도교회 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 앞에서는 의미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해 아래의 삶은 모두가 헛된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대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을 때조차 눈을 편안히 감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세상 주인의 종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종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종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종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인하여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죄인들의 죽음은 순식간에 집행이 됩니다. 그들의 심판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렇다면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혼의 가치를, 진정한 혼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고, 성경적으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 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단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혼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공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일꾼입니다, 여러분. 목사니, 설교자니, 목회자니, 안수 받았냐 안 받았니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니, 성직자니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수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불못에 던져진 그 혼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이 커지고 그 혼의 가치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신학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안수받은 목사하고 학위를 가진 신학 박사라고 거만한 목을 지켜 세우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목이 꺾여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1800년도 초 영국에는 롤랜드 힐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힐 목사가 어느 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거리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마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여왕이 그 거리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힐 목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혼을 경미히 붙이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값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혼을 팔겠습니다. 한쪽에서 마귀가 외칩니다. 내가 저 사람의 혼을 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귀 영화를 그에게 주고 좋은 음식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치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의 혼은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쪽에서 외치십니다. 나도 저 사람의 혼을 사겠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죽을 것이고 내가 흘린 피로 그의 죄를 제거하겠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반드시 하늘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에 묻습니다. 여왕님은 여왕의 혼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 여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혼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예수님께 내 혼을 팔겠다고. 그날 그 여왕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혼의 가치를 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필라델피아 시대를 살았던 힐 목사처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쾌락과 돈의 눈이 멀어서 마귀에게 당신의 혼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당신의 혼을 팔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혼을 이기는 일에 전념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소수인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지배적인 이유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17년쯤인데 후방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토요일날 거리 설교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성경을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걸음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다리가 정말 후들거려서 왜 그랬겠습니까?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가족과. 내가 용기를 달라고. 보혈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또 이게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일을 할 때는 별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합니다. 그러나 개인 구령이나 거리 설교를 하려고 하면 방해는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음, 그러니까 죄와 심판과 지옥, 보혈의 능력을 외치면 마귀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신뢰에서 강해하는 것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적에 찬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자 복음을 외칠 때는 항상 치열한 방해, 지옥의 세력들이 강력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들과 우선 싸워서 승리해야 혼을 이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령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 첫 번째 적은 이 무관심의 영입니다.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퍼센트들이 모이면 우리의 뇌 이게 100%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게 한 20%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한 30% 있고, 직업이 한 30% 있고, 그렇게 해서 100%의 우리 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을 이겨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 속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퍼센트가 혼을 이겨오겠다는 구령에 대한 이 퍼센트가 바로 우리의 관심과 무관심을 나타내는 척도인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복음을 전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죠. 무관심한데.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 인생의 즐거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 사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히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진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항상 그럽니다. 무엇을 끊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복음을 제시하라고 그에게. 죄가 용서되었다고, 당신의 죄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다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그러면 우상 숭배도 끊어지고 세상에 들어온 제약들이 점점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채무자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바치면서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채무자입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입니다.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당연히 예수님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접근하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최종 근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글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가 마치 채권자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치 종교를 구성하는 거대한 기기의 부품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와야 하는 혼이 있으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선하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무관심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무관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3절을 읽을 텐데요. 지금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쯤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33절을 읽을 텐데요.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서 이제 반쯤 죽게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명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이들은 천대받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방인의 혈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혈입니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저기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소하게 생각하든지. 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3절을 보시면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지금 유대인에게 온 겁니다.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심의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돈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34절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나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제사장, 레위인 같은 교인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의 평판, 안락한 생활, 교회의 성장과 인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시면 여기 31절에도 보면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보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다른 편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32절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보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로 한국 교회는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밥을 퍼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냥 밥 퍼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행위들은 하지만 정작 은혜의 복음은 전하지 않는 교회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밥을 퍼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에 교인들이 세상 눈치를 보면서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외치는 세상 교회들의 작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도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돌보는 것입니까? 그건 지자체나 정부가 돌보는 것입니다. 휴지나 사탕, 과자나 신문을 나누어 주면서도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들의 전도지,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혼을 이겨오는 은혜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 맹탕입니다. 그 전도지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주면 항상 봤습니다. 그리고 제 거를 줍니다. 이렇게. 내가 그거 볼 테니까 당신도 이거 읽어보라고. 눈길이 한 번만 가도 되는 겁니다. 이 전도지에. 이 지역이 뭔지 안 하고. 그 1초면 됩니다. 이거 선물이니까 가서 보라고. 이 책 볼 때 쓰면 된다고.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전도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집에. A4지 양면으로 썼습니다. 이 긴 A4지 양면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3가지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천국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도 있고 영원한 복음도 있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다가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고. 그래서 제가 휴게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그 전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 이게 뭐냐면 민간인임에도 어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물에 빠졌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그런데 자기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내가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데 회피하면 징역 흑역에 처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법이죠. 그 양심에 반하면 그것을 범죄로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법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자기가 위험하더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피하면
군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아주 엄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적이 있는데도 총을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군인은. 평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 그러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아주 엄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 알면서도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오늘 누군가 만나고 헤어졌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선물로 줍니다. 제가. 이것을 보통 전도지를 사람들이 회피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다고 하면 다 섭니다. 일단. 그리고 눈이 편안해집니다. 선물을 준다니까. 제가 드리는 선물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 이걸 봤더니만 자기는 책을 안 읽는데 이 책갈피를 받았으니 오늘부터 책을 읽어야겠네요. 이거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가진 역량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받은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죄인인 것을 알았다고. 당신도 죄인이지 않냐고. 그 죄가 예수님이 피로 용서되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오늘은 2020년이라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있으면 더 쉽습니다. 그 3번 그림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옥이라고. 불타는 지옥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있는데 제가 동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운전자가. 그럼 동승한 사람은 징역 4년 6개월에 처해진 이 판례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술을 먹었으면 반드시 대리운전 시켜야죠. 그런데 방조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 방조죄도 있습니다.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의 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18절 말씀. 음주 방조죄가 있듯이 지옥 방조죄가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여기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하실 죄인의 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택배기사, 마트 점원, 식당의 사장님, 수많은 죄인들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피가.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자신의 내부든지 외부든지 이 두 가지 영역의 무관심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혼을 이겨오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무관심한 이 영을 파괴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혼을 이겨오는 현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령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 두 번째 적은 사탄이 구축한 요새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요새를 구축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지형이 좋은 곳에 먼저 요새를 구축하는 편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쪽은 다 노출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면 요새를 구축한 쪽이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 10의 피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명 죽으면 이쪽은 10명이 죽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이 승리하죠.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대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실실 쪼개면서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절단내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흔한 마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죄의 요소이고 두 번째가 생각의 요소입니다. 요소를 쌓으면 우리가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대 1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기에는 구축된 제약의 요소가 있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입도 뻥긋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복음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제약을 품고 있으면 자백하고 버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술을 마시는 것, 어떤 사람은 인맥을 위해서 또 친분을 위해서 사교를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죄들은 여러분 쉽게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죄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교만이나 자기 어려움,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끊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런데 술은 단기간에 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술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또 인맥도 새로 생깁니다. 그 즐거움을 한 번만 맛보게 되면 이제 술은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맛보시면 됩니다. 술을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양심에 무언가 찔림이 있으면 진지하게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죄는 용서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자백하고 깨끗해지면 술도 한동안 안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술을 마시게 됩니다. 더 맛있게 먹죠. 몇 달을 안 먹다가 술을 마시는데. 드셔도 됩니다. 드십시오. 그러나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자백해야 됩니다. 몇 번만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술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드시다가 양심에 대신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술을 마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뭔 대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만 이제 양심에 찔리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통해서 마귀가 구축해 놓은 그 저악의 요새를 다 파괴해야 됩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것은.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찌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작살에 꽂힌 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4장 17절 보시면 에베소서 마귀가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를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27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 어떤 틈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 틈은 뭐냐면 이 돌파구라고 합니다. 돌파구. 여러분 몸속에 생각 가운데 돌파구가 생기면 마귀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마귀가 들어옵니다. 처음에 틈이 생길 때는 별것 아닌 마귀가 접근하지만 틈이 한번 생기면 굉장한 마귀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군단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이게 전술의 원칙입니다. 두드려보고 틈이 생기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력한 마귀들이. 돌파구가 열리면은 뭔가를 심어놓고 요새를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새를 먼저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런 요새들은. 그 죄를 자백해버리고 볼에 넣는 걸 씻기면 깨끗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요새도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장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상상할 때부터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1절 보시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보십시오. 지금입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상을 아느니라. 여러분 내일 어떤 상상을 하실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어떤 생각의 상태로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둥지를 털게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인 것입니다. 쫓아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새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털고 요새를 구축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죠. 때가 되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죄들에 동참해서 같이 흥청망청하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악된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그 상상을 붙잡고 실행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순간에 이미 그 더러운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조종당한 겁니다. 마귀에게. 쫓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버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고 그의 생각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뱀처럼 죄들이. 이런 식으로 마귀의 요새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 요새를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틈으로 마귀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선정적인 장면들, 그 폭력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요새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거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혼의 가치를 알고 죄와 지옥과 심판과 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상들, 모든 교만한 것들 먼저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생각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상태, 내 생각이 24시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순간만큼은 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할 수 있고 2번으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번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접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도 알고 지옥도 알고. 그러면 같이 영접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구상이나 생각이 시작되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다시 투영해보고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인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10중 8구는 내 죄와 일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들입니다. 더러운 새들의 둥지를 틀도록 놔두지 말고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혼을 이겨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령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 세 번째는 이 철학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하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권리,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세상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사람들처럼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왕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외톨이처럼 여기지는 것입니다. 인권이나 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보다 결코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반되면 어떤 박사의 말이라도 그 교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멱살 잡고 싸라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는 문제아로 낙인 찍힙니다. 트러블 메이커, 분리주의자,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에서 반성경적인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이 헌법에 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통렬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상관없습니다. 북괴군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체를 소각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억제력을 상실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의 역할이 전쟁이 나면 반드시 물론 승리해야죠. 평시의 임무는 억제력입니다. 적이 우리에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 죽으면 10명을 죽입니다. 자국 국민 한 명이 죽으면 10명을 죽여서 다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있는 이유이고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은 정보와 위협 분석을 해서 우리 정부에게 줬습니다. 이미 위성으로 다 파악을 하고 죽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이 설마 그럴 줄을 몰랐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헤어지는 연인에게는 할 소리입니다.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북한군이 우리의 연인입니까? 우리의 주적이 북한입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빠져있는 그런 자들을 연인관계에서나 쓰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는 그 총괄은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인 것입니까? 이 나라 위정자들은 주체사상에 빠져서 모두가 정신이 나간 자들입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33시간 동안 공무원으로 특정하고 6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만 했습니다. 북한군에서 사살된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3시간 후에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게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최고 살인관일 수 있습니까? 자국의 국민이 총에 맞아서 시신이 화상을 당하는데 불태워지는데 그것을 시행한 국가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당장 그 순시선을 파괴하고 그 명령을 하더란 북계군 4군단을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그들은 도발하지 못합니다. 재래식 무기로 싸웠을 때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계보다 최소 10배 이상 앞서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만 싸우면. 핵이 없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자기 먹고 살 것에 연연하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견장을 떼고 옷을 벗어야죠, 장관이. 폭격을 명령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됩니다. 북한은 도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로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종교인이고 교인일 수는 있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를 책망하지 않으면 자익과 우익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회색 분자요 기회주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겸손, 순종, 평화, 사랑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종교인은 맞지만 결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권리 같은 인간의 반성경적인 인권, 사상, 주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리는 그들의 홍과 함께 지옥에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인권과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의 인권은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곧 신이라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신학적인 인본주의자들, 그 다음에 하나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신학적인 인본주의자들은 목사, 박사가 최종 권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인데 원본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필사본들과 번역본들의 오류를 목사나 신학 박사가 결정하겠다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국어 성경은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정택주라고 하는 전도사가 지금 강도사가 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성경으로 구원받았느냐? 질문을 들어보면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학적인 수준. 구원은 성경 없이 받습니다. 이런 개념 없는 질문을 하는 자를 어떤 신학교에 배출한 것입니까? 감리교 신대입니까? 구원은 성경 없이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ring한 그 간수 성경을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가 성경을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성경을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다 말로 전하는 이 소리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짓밟고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 자기가 이 위에 서려고 하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인간을 추종하게 만드는 신학적인 인본주의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고등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거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불타버릴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다움, 인간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되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철학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인간의 지성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업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생 공부합니다, 이 사람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왕국 건설자들인 것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는 사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혈과 육이 세운 사탄의 왕국 말입니다. 그 뒤에 나머지 3년 6개월은 무시무시한 살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3억 이상의 인구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장악해서 드라마, 뉴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신입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를 장악해서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수많은 전도사, 목사들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학계를 장악해서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교육을 덜 받은 머저리같이 여깁니다. 사람들이. 얘기해보자고. 무엇이 과학이냐고. 과학의 법칙은 연력학의 법칙 아니냐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라고.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과학이 창조주의 존재를 오히려 강력하게 증거하는 건데 그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과학의 법칙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머저리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에 물들어버리면 죄인을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묘한 마귀의 수작입니다. 제가 거리에서 설교합니다. 지옥이 돼서 외치면 사람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본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못에 던진다고? 당신은 태양처럼 활활 타오를 거라고 그러면 아주 째려봅니다. 저도 물론 쳐다보죠. 하나님이 죄인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물들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톨릭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그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철학에 대한 두 가지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8절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이제 철학자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가 또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의 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스토아 학파, 이거는 숙면론자들입니다. 남자답게 살자,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자, 뭐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다 바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건 진리 앞에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이 주는 영향력, 이것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해야 혼을 이겨오는 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쏟아냅니다. 그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쏟아내고 교계나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통해서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완전히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가톨릭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것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혼을 이겨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결코 소멸하지 않는 자기 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성경이 없는데도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혼의 가치를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 가지 적들과 싸워서 먼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관심의 영입니다.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무자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만 전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마귀에 구축한 이 요새들입니다. 죄악의 요새들, 내 생각 가운데서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모두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적합한 예화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철학과 인본주의의 이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TV 드라마에 빠지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목사나 박사나 철학자의 말, 사상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락질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적과 싸워 이겨서 이번 연휴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열매를 맺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